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사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전염병이 예배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실 때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지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했던 말들, 아무런 갈등 없이 품었던 생각들, 삶의 태도, 주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거룩하기를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보다 저 세상의 방식과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주의 빛을 이 시간 비추사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다시 주신 새로운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다 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지난날의 잘못들을 용서받으며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이 죄인 나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어둡고 상처 있고 온전하지 못한 영역을, 무너져 있는 영역을 주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의 능력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거룩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사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조금씩 아주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아래 새 힘을 얻으며 새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것 아니라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이 쉬지 못했는지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거룩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이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듣고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적용하며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명샘이 되고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께서도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가 뿌려지는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지금 우리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느라 땅이 딱딱해진 곳이 길가였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것은 새가 물어가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짝밭,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덤불,
거기에는 뿌리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예수님이 농사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궁금하잖아요. 그 땅의 이야기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살아있지만 때로는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 나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깜깜한 상태에서 불이 밝히면 그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구절의 말씀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와 닿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여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온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기도하기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어두운 부분이 주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길가밭의 사람인데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길가밭의 경우는 뿌려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고 바로 다른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들려져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귓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가밭의 경우에는 말씀이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 말씀이 심각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다른 존재들이 있거든요. 주중에 계속 묵상하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우상을 경계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것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현상이 있다면 가상화폐나 주식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중에 매일경제를 통해서 나온 뉴스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금감원의 내부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MZ세대, 20, 30대죠. 가상화폐 등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 30세대 중에 2030 세대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은 21.1%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의 주식 투자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말 주식 투자를 하는 MZ세대는 2030 세대는 총 315만 7천 명. 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주중에 나왔던 기사였어요. 계속 2030 세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주식 자체가 나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투자와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1순위로 주식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오르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픈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 복음의 은혜, 이것이 아니라 그게 올라야 기쁘고, 그게 떨어지면 아무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도, 아무리 내 주변에 좋은 것이 많이 하나님 주셨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신음하는 사람이라면 비정상적인 거죠. 제 주변 좀 오래된 일이었지만 가까운 친구가 주식에 자기 가지고 얼마 돈을 다, 학생 때였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넣었던 그 주식의 회사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주식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밥을 못 먹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낙심하고 신음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주식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 중에서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그것이 오늘 나오는 길가밭에서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교회 교육관 공사를 위해서 상가 한 칸을 더 얻고 주중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변화가 있다면 아셨나요? 옆에 이렇게 예배당 옆을 유리를 다 나무로 막았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교회 공사를 할 때면 저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무 색깔은 뭘로 해야 될지, 조명은 뭘로 해야 할지. 우리 교인이 다 자기만의 어떤 성향이 있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놓고도 늘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겁죠. 저거 보시고 혹시 답답해하는 사람은 없을까?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옆에 나무로 막은 이유는 예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막혔기 전에는요, 여기 누가 지나가거나 혹은 옆에 이마트 창고가 있으니까요, 수레를 쭉 밀고 가면 갑자기 모든 성도의 시선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잠깐 예배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옆에 나무 벽을 치게 되었는데요. 치고 나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여기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예배를 준비하는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실 때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이 없게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적으로 성막은,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리가 저는 신앙생활 오래 잘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교만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옆에 지나가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차단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고 벽을 쳐서라도 막아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요소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결단하셔서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여기고 잘라낼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마치 길가밭처럼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뿌리가 없는 혹은 돌짝밭이니까 아주 얕은 흙에 너무나 얕은 뿌리가 내린 경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태양이 세게 비추면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린다. 이것도 환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의 어려움들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막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면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좀 받아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나의 건강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경우, 너무 연약한 경우 그냥 그 어려움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힘이 없어요. 이 상황을, 이 감정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18절, 19절도 가시덤불 이야기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돌짝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의 믿음의 뿌리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경건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믿음의 뿌리보다 내 안에 있는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욕심이 더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문제가 아니다.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으나 땅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예수의 복음은 분명한데, 확실한데, 살아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뿌리 내려서 열매 맺어야 할 내가 길가밭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돌짝밭처럼 너무 뿌리가 약하기도 하고, 가시덤불처럼 너무 다른 잡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에 옥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는 열매를 맺는 그 땅은 사실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죠. 그 좋은 땅도 처음에는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좋은 땅을 만든 겁니다.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바꾸고, 돌들은 다 골라내고, 잡스러운 모든 가시덤불들을 잘라내고 걷어내므로 옥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는 옥토가 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새롭게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땅이 스스로 좋은 땅 될 수는 없잖아요. 농부가 수고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길가밭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이 삶의 어려움을 좀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수많은 염려와 욕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농부이신 주님께 찾아가는 그 과정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요. 또한 에스겔서 말씀 앞에 또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영,
성령을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딱딱하고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다라고 하시고, 두 가지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 안에 존귀하신 성령이 와 계시는데 함부로 욕심이나 미움이나 염려를 담아둘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묻고 찾지 않을까요?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 내리는 부부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럴진데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두신 성령께서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호와를 찾죠. 그분께 의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갑니다.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 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6월 1일인데요. 6월이 시작됩니다.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잠시 우리가 매일 묵상하던 출애굽기를 멈추고 시편 묵상이 진행돼요. 시편 1편부터 12편까지 묵상하는 시간, 한 주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시작되는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 잡아두시고 시편 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1편입니다. 시편 1편 언제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복권이 무엇입니까? 작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금액이 갑자기 허락되면 복권 당첨됐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나의 수고보다, 나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때 복된, 복권 당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신다. 나무로 비유하시는데요. 저는 늘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무까지는 우리는 선지식이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나무까지는 딱딱하고 뾰족하고 어두운 색깔인데 그 나무가지에서 피어나는 꽃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 열매는 생명을 살리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저 딱딱하고 어두운 나무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근데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마치 딱딱한 나무가지처럼 사랑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것이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심겨진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의 꽃을 피우시게 하시겠다. 우리와 전혀 다른 것 같은 그 평안과 감사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겠다. 그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기는 전혀 다른데 마치 쭉정이와 같아서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익숙한 시편 1편이지만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가 되고 주시는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혼자서 진득하게 시간을 내 묵상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묵상하면 할 수 있는데 혼자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 집중하기 위한 교회의 할 일은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나고 모이고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중간 아래쪽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 근데 왜 세 겹줄입니까? 한 겹줄은 성령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끼리 아무리 말하고 연구해도요, 우리끼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말씀 공동체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한 겹줄을 성령께서 감당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주중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면식이 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36살,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회 경험도 인생 경험도 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사실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분들보다 인생 경험도 적고 신앙의 연차도 짧은데 내가 무슨 도움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과 함께 오히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많아요. 성도들과 대화할 때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만나보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문제가 있으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려고 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저는 많은 위로와 힘과 목회적인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삶의 어려움을 나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성령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은 동일하게 성도들의 삶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중에 느끼는 마음들을 그냥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서로 노력하고 나누는 것, 그게 말씀 공동체고, 그 말씀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날마다 옥토가 좋은 땅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공동체로
좋은 땅이 되어가는 과정. 다시 6월 1일부터 또 카카오톡 순모임 모집해서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거 몇 자 적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당연히 우리의 글에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한 겹줄을 감당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쓴 글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인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은 자라서 큰 가지가 되고 그늘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5분 10분 말씀 묵상하는 거 대단치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두 마디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 잠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겨자씨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 그 그늘은 나만을 위한 그늘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씨 뿌리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 옥토는요,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래요.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은 말씀이라 주신다면 사랑해라, 감사해라, 그 사람 용서해라, 이 시간을 버텨내라, 뭔가 나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견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은 땅이 함께 되어가고 말씀 안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겨자씨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며 좋은 땅에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견뎌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신앙, 복된 교회, 우리의 삶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좋은 땅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게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지요. 작은 어려움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아서 정작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꾸어 가시겠다 하십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성령의 한 겹줄의 역사,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그 묶어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삶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서로를 비추며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뎌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이면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대 사역하는 CCC, 텍사스 유학생 사역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전주 옛살문교회 김영민 목사님, 시행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도는 2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 보육원의 아이들, 대전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구강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많은 선교지에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역,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전주와 시흥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 영명 보육원의 아이들, 홀자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부강면의 아이들을 돌보사 그들의 삶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 또한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 집중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뿌려주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저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고 멈춰서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찬송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길 이끌소서. 우리가 좋은 땅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는 길가밭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고, 돌짝밭처럼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감정과 사건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좋은 땅 바꾸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좋은 땅이 되어 가고 묵은 땅을 기경하며 우리 안에 성령께 집중하여 말씀의 그 조명하심 속에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를, 그 결실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무명의 성도께서 떡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이 맛있더라고요. 가실 때 꼭 1인 1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예배가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꼭 모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고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톡순 모임을 다시 6월 1일부터 모집하여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 묵상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중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또 좋은 순으로 분배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회의가 잘 통과되어서 상가 한 칸을 얻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돼서 학생들의 신앙교육 공간으로 성도들의 교제 장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